사도신경으로 신앙할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니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는 그 감옥에 잡혀서 죽음 일보 직전에서 기적적으로 그 구출을 당합니다. 야고보는 그보다 먼저 잡혀서 하나님의 어떤 다른 특별한 간섭이 없이 칼에 맞아 죽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그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주장하시는 데 있어서 야고보의 죽음이나 또 스데반의 죽음이나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성도들, 그 초기 교회의 그 로마의 압제로 수없는 세월 동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믿는 자들이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많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고통을 면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권을 사용하시지는 않으시더라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웁니다. 넓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특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적 어떤 편안함이나 세상적 안심이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그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떨 때는 직접적인 간섭을 하시고 어떨 때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간섭을 하기도 하시고, 그 속에서 마치 그 간섭 없이 그렇게 방치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느끼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다른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사실 쉽지 않은 이해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그 보려고 하는 그 베드로의 경우에서 이 중요한 어떤 그 이해를 베드로가 하고 있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 알겠다 말이죠. 이해가 됐다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믿고 있었지만 지금 베드로가 이 일을 깨달았다 이거죠. 그 천사를 통해서 구출을 받고 있는데 그건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그 환상 속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정신이 들면서 이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고 구출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기서 어떤 이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이거죠. 근데 단순히 천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구나.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생각하려고 하는 점은 물론 우리가 1차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해는 그거보다 좀 더 갑니다. 그 베드로의 경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주목해서 봐야지 되는데, 그
다니엘은 우리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그 9장에 가보면 11절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 긴 기도인데 그 중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지금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죠. 이게 도대체 그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베드로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기도, 어떤 이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국부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우리 기억하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하시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축복만 약속하셨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와 내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결과를 내게 안겨줄 것이며 네가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는 내가 네 인생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 약속을 확인시키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 이름이 불려질 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신약 그럴 때 옛 언약, 새 언약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되는 핵심이 되는 그 내용 전체를 이끌고 가는 내용이 무엇이 될 수 있느냐? 약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시고 저들 가운데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셨죠. 그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한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뭐요?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택과 조건과 그 복을 받을 어떤 그 거래를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였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이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되신 약속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뭐였냐면, 다니엘은 지금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저주의 약속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거거든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죠. 우리가 그 현실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단 말입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데 어떤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베드로의 경우처럼 어떤 경우는 그 고통을 면하게 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편애하십니까? 왜 차별하십니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경우에 나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어디에다가 중심을 맞춰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 신앙의 어떤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말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게 그 말이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되냐 이거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지금 다니엘의 기도에서 다니엘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하셨던 저주의 약속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깨닫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희망 없는 기도를 왜 합니까? 즉 다니엘의 기도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지금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이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이해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무슨 내용인지를 깨닫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으로 깨닫냐면 지금 다니엘이 깨닫는 건데, 다니엘 기도를 나중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은요, 저주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지만 저주가 임했다는 것으로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면 저주의 약속과 먼저 무슨 약속을 주셨죠? 축복의 약속을 주셨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시는 걸 보니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여전히 유효하구나. 이걸 붙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렇게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것을 보니 아,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저주하시는 이유가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게라도 궁지에 몰아넣어서라도 너를 복주겠다고 한 나의 약속을 나는 이루어야 말겠다고 하는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발견하는 거예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깨달아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된 인생, 축복된 민족으로 그렇게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와달라고. 기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밤을 새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으니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이해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 기도는 지금 베드로가 깨닫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고 이삭이 받고 야곱이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깨닫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그것이 내 삶의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이해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 인생을 복주기를 기뻐하시잖아요. 저를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과 그 계획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제가 그 속에 쓰임받고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 주세요. 기도는 결국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언약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향한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기도를 요구하신다고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에 항복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견뎌낼 수가 없고, 아니, 내 인생으로 사는 것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육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립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야고보의 죽음으로 나는 또 이렇게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언약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아, 나도 야고보와 같이 그 죽임 당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측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은 또 살리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자리. 이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자리로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 믿음으로 보고 오늘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간섭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43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존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길 잃은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돕고 붙잡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와 계획과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서 담대히 주의 역사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어 가기에 순종하는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순기 목사님 방황하다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찾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의 종이오니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형편을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